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더할 나위 없는 공동체의 모본 다름, 따름, 그리고 닮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15년 초 5년 전이죠. 2015년에 방영되었던 아주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군 한 케이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당시 케이블 드라마 역사상 유례 없는 시청률을 연일 경신을 했고 범사회적인 신드롬을 불러일으켰던 작품이었습니다. 그 드라마의 이름은 보시는 바와 같이 미생이라는 드라마입니다. 먼저 웹툰으로 나왔는데요. 웹툰을 또 드라마로 제작해서 아주 직장인들의 교과서라고 불릴 만큼 선풍적인 인기와 많은 메시지를 남겨줬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미생이라는 이름의 뜻은 바둑용어입니다. 바둑용어로 아직 살아있지 못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인생은 마치 이 바둑판처럼 기사의 한 수를 통해 미생에서 완생으로 전진하는 것과 같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미생은 이미 드라마로 제작되기 전에 웹툰으로 직장인들의 교과서라고 불릴 만큼 아주 선풍적인 인기와 또 많은 직장인들에게 위로를 전해줬던 작품입니다. 드라마 미생의 주인공인 이 장그래는 프로 바둑 기사를 꿈꾸는 아주 촉망받는 재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에 입단하는 시험에 계속 떨어지게 되죠. 결국 바둑 기사의 길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인의 추천으로 인해서 국내 제일의 종합무역 상사였던 그 회사의 인턴으로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장그래의 아픈 이 각오와 또한 배경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회사 동료와 또 직장 상사들은 아무런 스펙도 없이 이 낙하산 인사라는 오해로 이 장그래를 무시하게 됩니다. 장그래가 속한 팀의 리더였던 이 오차장도 처음에는 장그래를 오해하고 일부러 그를 냉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그래는 자신에게 맡겨진 업무들을 묵묵히 처리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장그래의 그 성실함과 또 정직함을 알게 되었고 또 그가 가진 스펙이 아닌 그의 어떤 진정한 모습, 진짜 모습에 아낌없는 박수와 응원을 보내게 됩니다. 장그래는 그 중에서 자신의 리더인 이 오차장과 깊은 신뢰 관계를 쌓아가게 됩니다. 때론 무뚝뚝하고 또 버럭 혼내는 아주 얄궂은 리더였지만 부하의 진심과 그 성실함을 알아주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장그래에게 전하는 연하장, 이 연하장에 지금까지 직장인들 사이에서 명언으로 회자되고 있는 문구를 남기게 됩니다. 더할 나위 없었다. Yes.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도 어쩌면 장그래와 같이 미생에서부터 시작된 존재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미생이란 존재가 완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힘으로는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때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때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줘야 할 때 완생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인생은 관계를 통해서 더 견고해질 수 있으며 또한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관계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을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관계상인 것이죠. 그런데 이 관계란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어가기가 참 그 다른 어떤 일보다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심지어 평생을 함께 하기로 서약한 부부관계도 순간순간 무너질 때가 있음을 우리는 또 경험했고 또 보기도 합니다. 흔히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은 일이 아니라 관계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과제라 할지라도 일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끝을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관계는 쉽게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직 생활이나 공동의 모임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관계는 나로 하여금 철저히 낮은 곳으로 내동댕이 쳐버리게 만듭니다. 관계가 정말 어려운 것이 평소에는 잘 싸워왔는데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이란 존재는 여전히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고 남보다 내 자신을 더 생각하고 남보다 내 자신을 더 방어하고 남보다 나 자신을 지키려는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어느 회사 조직 안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느 누가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야말로 죄인들이 득실거리는 모임이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갈등과 분열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오히려 직장에서 받은 상처는 오래 가지가 않습니다. 직장은 그만두면 끝이기 때문이죠. 그저 업무적인 관계만 맺으면 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구 관계가 더 많은 갈등을 일으킬까요? 아니면 가족이 더 많은 갈등을 일으킬까요? 네? 가족이죠. 네. 친구는 안 만나면 끝이에요. 네. 안 만나면 그만이지만 가족은 미워도 왼수 같은 남편을 계속해서 마주해야 되는 우리의 현실이 있잖아요. 네. 가족은 서로 정을 나누지 않으면 갈등이 일어날 일도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정을 나누기 때문에, 기대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일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갈등을 통해서 공동체가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갈등을 내가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이처럼 그리스도의 피로 나눠진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서로보다 낮게 여기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섬기라는 말이죠.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이 드라마 미생을 모티브로 한 설문조사가 드라마가 끝나고 나서 이제 이루어졌는데, 직장 상사들은 장그래와 같은 부하 직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부하 직원들은 오 차장 같은 리더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들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정은 어려웠지만 이 주인공 장그래와 오 차장의 갈등 관계 속에서 그 갈등을 극복하고자 하는 서로의 노력과 서로를 향한 헌신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둘의 모습은 많은 직장인들에게 조직을 더 힘있게 하고 동료 간의 신뢰를 쌓는 이 관계의 모본, 관계의 지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공동체의 지표에 대한 바울의 오늘 권면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떤 모본으로 서로를 지속적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선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따라해 봅시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 같이 본문의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마음을 같이 하여 또 같은 사랑을 가지고 또
그 다음에 어떤 구절이 나오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는 문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관계가 깨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틀림을 주장할 때입니다. 틀렸다. 너는 틀렸다. 누구는 자신의 생각과 주장이 옳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상대방의 말이 자신의 생각과 어긋나기 시작하면 굉장히 마음의 불편함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뭔가 모를 긴장감이 생기기 됩니다. 사람들은 각기 다른 문화와 환경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와 배경을 받아들이는 방식과 습관도 각자마다 각자의 소견마다 다 다릅니다. 또 그것이 수십 년간 쌓아온 것이라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변화시키리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진 배경을 모르고 첫 만남을 통해서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겉모습과 눈빛과 표정으로 상대방에 대한 신상을 쫙 스캔하게 되죠. 또한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성격을 가졌구나 라고 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마치 미생의 주인공 장그래의 배경을 모르고 처음 대하는 직장 상사와 동료들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저는 이제 결혼한 지 9년 차 유부남입니다. 총각 같아 보이죠 아직도. 네. 앞으로 우리 부부가 나아가야 할 길은 아주 멉니다. 지난 9년의 시간을 되돌아보면 참 어려웠던 점이 많았습니다. 아이를 4명이나 낳고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탄생하는 그 과정의 연속들을 목격하고 또 키우고 또 그 과정에서 빚어지는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참 9년의 시간이 스펙타클하게 지나온 것 같아요. 무엇보다 참 아내와의 갈등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왜냐하면 저와 제 아내는 성향이 아주 반대이기 때문이죠. 일단 저는 성격이 급합니다. 그리고 놓치는 부분이 사실 많아요. 성격이 급한 사람, 급하신 분들 좀 이해하시죠? 네. 자, 아내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평화스러우면서도 굉장히 느긋합니다. 그래서 제 급한 성미를 따라오지 못해요. 그래서 화내는 쪽은 늘 저고 그것을 받아치는 쪽은 아내고 그런 어떤 지금도 어제도 사실 그랬습니다. 어쩌면 저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부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떨지 모르시겠지만 굉장히 깔끔한 편입니다. 정리가 안 된 책상이나 바닥을 보면 못 참아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무조건 치워야 돼요. 바닥을 치우든지 책상을 치우든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육자들 분들 보면 제 책상을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사실. 근데 아내는 책상과 방과 거실의 구분이 약간 모호합니다. 구분이 없어요. 지금 아내가 이 실시간 방송을 보면 안 되는데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혹시나 제가 중간에 사라지더라도 아내의 심판을 지금 견디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하튼 옷과제 물건이 하여튼 바닥을 책상이고 어떤 장롱이고 여러 가지 어떤 이 영역을 막론하고 마구잡이로 놓여져 있는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 와중에 아이들이 4명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환장의 파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결혼 초기에는 정말 많이 다퉜던 것 같아요. 저는 인생의 대부분을 혼자 자랐습니다. 그래서 혼자만의 공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내는 무려 아래로 4명의 동생들과 함께 자랐어요. 그래서 동생들과 함께 부대끼며 살아와서 그런지 내 것과 네 것과 이런 구분이 많이 없어요. 개념이 많이 모호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저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그냥 자동적으로 잔소리가 툭툭툭 튀어나옵니다. 이로 인해서 한동안 아내와 많은 갈등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지내면 더 이상 건강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없겠구나. 결혼 전 아내에게 약속했던 문구가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난 너만의 바다가 될 거야. 너의 모든 것을 품어주고 이해해주면서 살 거야.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바다는 고사하고
꼴뚜기 머리만큼이나 이해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부터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제 방 정리를 하고 그리고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어제도 퇴근해서 소파에 내동댕이 쳐진 빨래를 제가 개고 또 식탁을 정리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무엇이 임했을까요? 하늘에 있는 영광, 땅에는 평화로다. 우리 부부 사이에 평화가 임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내의 모든 면을 조금 더 이해하고 품어주려는 마음으로 다가서니까 상황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집에 가면 제 마음이 좀 어렵습니다. 참 그러고 보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누군가를 위해 변하기가 너무 어려운 존재라는 사실을 또 제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어쨌든 결론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변하게 되기를 기대하는 것보다 내가 먼저 변화되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것이죠. 나의 옳음을 주장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틀림을 보완해 주는 것이 훨씬 편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맞고 아내가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저와 아내는 서로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그래서 마땅히 다른 것들을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보이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여기서 서로가 반하는 의견이 발생하게 되면 수많은 오해를 일으키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작은 오해로부터. 서로가 다른 주장을 했을 때 상대방이 틀렸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자신이 가진 옳은 생각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 설득이 대부분 먹히지가 않아요. 그 설득은 상대방의 가치관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전한 서로를 낮게 여기라라는 말은 나의 논리로, 나의 가치관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순간에서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가진 이 패러다임, 저마다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이 있어요. 그 패러다임으로부터 벗어나 작고 단순한 변화가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작은 변화가 바로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작은 변화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틀림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틀렸다고 했을 때는 용납과 용서가 안 됩니다. 잘 품어지지 않아요. 이미 많은 상처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틀렸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그런데 상대방의 말이 다르다고 여길 때는 받아들일 수 있는 이 포용력이 생깁니다. 이해가 됩니다. 품어줄 수 있습니다. 미세계의 주인공 장그래는 다른 일반 회사원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스펙이 전부였던 동료들은 처음에는 몰랐지만 그의 진가를 발견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배경에 대해서 궁금하기 시작했고, 그의 배경을 알고 나자 그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하는 수준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태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이 옳을 수도 있고 반면에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가치관이 틀릴 수도 있고 옳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저 서로가 다른 것뿐입니다. 서로의 방식이 다르고 서로의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이죠. 가정이나 교회, 특별히 각 구역과 각 부서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서로가 가진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표현의식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과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다름을 틀리다고 여긴다면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름이 인정하는 것이 온전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겸손한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좀 조심스럽지만 옆에 분에게 살짝 살포시 바라보시면서 당신의 다름을 인정하겠습니다.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의 겉면을 통해서 과연 어떤 모범으로 서로를 지속적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선한 공동체로 우리는 세울 수 있을까? 두 번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겸손을 따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을
따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3절과 그리고 7절, 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 말씀 시작. 네, 7절과 8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기에 공통된 가장 핵심적인 문구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겸손에 있어서 가장 모범이 되는 모델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의 모든 권세를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 가장 낮은 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는 곧 겸손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의 삶으로 검진받은 우리는 마땅히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드라마의 미생을 보면 주인공 장그래와 다른 사원들과의 그런 어떤 이 확연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기 때문에 남들보다 한 발 더 움직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하기 싫은 굳은 일과 더러운 일까지 마다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과정에 대한 요령도 없이 끝까지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합니다. 사실 이러한 회색지대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더 드러나지 않는 법입니다. 그래서 쉽게 인정을 받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장그래의 이러한 보이지 않는 묵묵함과 성실함이 회사가 살고 또한 숱한 위기를 넘기게 되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회사에만 통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교회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자신의 일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분명한 사실이 있다면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하는 억울함은 있을지 몰라도 보이지 않는 섬김과 헌신과 겸손이 결국 우리의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든든한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헌신과 섬김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나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 어느 곳에서 뉘일 곳이 없어 결국 구유 안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영혼을 살리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당시에도 누가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일을 묵묵히 감당함으로 모든 민족과 영혼들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끊임없이 비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이름보다 교회의 이름이 더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교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자신의 교회를 내세웁니다. 삶과 사역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말이죠. 교회 안에 있는 숨겨진 복음을 증거하기보다 숨겨진 복음을 삶으로 드러내기보다 오직 겸손과 자신의 비움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드러내기보다 교회 이름에 대한 브랜드를 앞세우려는 그릇된 사고가 아직도 팽배하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섬김과 헌신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교회에 헌신한 게 얼마인데, 내가 얼마나 힘들게 우리 교회를 세워왔는데, 이러한 생각이 벌써 교회의 갈등을 또한 조장하는 단초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예수님께서는 어떠하셨을까요? 헌신과 희생이 드러나기를 원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당시 가장 끔찍한 형벌 중에 하나로 가장 제목이 큰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를 자신의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지금도 우리 가슴에 살아 움직여 우리 영혼을 꿈틀거리게 하는 능력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분의 험한 십자가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여러분들은 믿고 계십니까? 또한 우리 인생도 예수님과 같이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살아가야 한다 해도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그분의 십자가를 섬기며 영혼을 섬기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고백하고 계십니까?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 공동체는 어떠한 풍랑과 세파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의 갈등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질문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해결하셨을까? 어떻게 받아들이셨을까? 이 질문을 늘 자문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공동체의 성장과 성숙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된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곳으로 죄인을 섬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 함께 믿음으로 한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면합니다. 섬기는 삶이 되십시오. 겸손한 삶이 되십시오.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며 그 십자가 아래에서 그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소망을 따라 나아가는 그런 귀한 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관계로 인해서 내 자신이 힘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아가셨던 섬김의 여정을 따라가기를 결단하십시오. 죄인을 위해 아낌없이 흘렸던 그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 안에 내 영혼도 다른 영혼을 품고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늘 간구하는 우리의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과연 어떤 모범으로 또 서로를 지속적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선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성도,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마음에 참여하고 그 마음을 닮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닮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마음을 닮지 않는 인간은 모두 죄인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서로를 죽고 죽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관계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성품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끝까지 상대방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장그래는 그가 가진 학력과 스펙으로는 결코 정직원이 될 수 없는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진가를 알아본 이 상사 5차장은 그를 정직원으로 채용하기 위해서 자신의 원칙을 깨트리면서까지 장그래를 위해 헌신합니다. 그 이유는 장그래의 능력보다 장그래의 진심과 열정을 먼저 보았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상대방을 위해 우리의 원칙을 깨트리고 우리의 어떤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상대방을 보호하고 세워줄 책임이 있습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닮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를 포기하고 우리를 살리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처럼 우리의 고집을 포기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고 지금도 따르는 우리 멘토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어린 시절 아버지께서 결혼과 이혼을 3번이나 반복하는 어떤 여러 가지 과정을 겪으셨어요. 참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고 자라오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배다른 동생들이 여러 두고 있었고 건강하지도 부유하지도 못한 가정 그 환경 탓에 15살 때부터 신문 배달을 시작해 생계를 위해서 안 해먹은 것이 없을 정도로 힘겨운 인생을 살아오셨습니다. 지금은 경기도 한 도시의 또 중형교회 담임 목회자로 또 오랜 기간 한 대형 교회에서 교육 목사로서 다음 세대 사역을 세워오신 그 경험을 토대로 국내 유수의 청소년 집회와 국제 유스코스타 강사로서 하나님께 기회 쓰임 받는 일꾼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지만 참 어렵게 자라오셨습니다.
제가 몇 년간 이 목사님 밑에서 사역을 세워가고 또 그분의 목회의 철학을 또 배워가는 또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목사님의 가장 큰 달란트가 있다면 물론 설교도 잘하시고 사역도 탁월하게 잘 감당하셨지만 무엇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 때문인지 몰라도 그 누구보다 사람이 가진 상처와 또 아픔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그 마음을 치유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목사님에게 가장 큰 장점이면서 또 가장 큰 단점으로 또 이 삶에 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분의 최대 약점이 있다면 사람을 너무 잘 믿는다는 것이죠. 20년 가까운 긴 세월 동안 리더의 자리에서 많은 팔로워들이 거쳐갔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안목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 중에 저 사람이 나쁜 놈인지 착한 놈인지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를 배신한 사람인지 나를 따르는 사람인지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다는 아니지만 또 꼭 그런 사람들이 또 리더의 등에 칼을 꽂고 도망가 버리는 이들도 자주 일어나곤 합니다. 공교롭게도 저는 몇 년 전 그분이 믿었던 한 팔로워가 재정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에서 큰 분란 속에서 또 교회를 떠나고 이로 인해서 자신의 리더십과 사역에 있어서 큰 치명타를 안게 되는 그런 이들을 또 직접 목격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목사님이 하신 이 행적을 보면 좀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어떤 팔로워의 죄와 허물들을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고 자신의 등에 칼을 꽂았던 그 밑에 있는 이 팔로워의 앞길을 열어주려고 부단히도 노력했다는 것이죠. 사실 말로는 쉬운데 이 배신당한 그 마음에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었을까? 그런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품어주시고 여전히 신뢰하시고 그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팔로워는 그런 사랑과 섬김을 그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모르더라고요. 여전히 이용하고 여전히 아쉬울 때 찾아오고 여전히 뭔가 생계가 궁핍해졌을 때 전화하고 평소에 연락이 없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올 때마다 도와주려고 하고 연락이 올 때마다 그 마음을 헤아려 주고자 하는 그 목사님의 마음을 옆에서 바라봤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품어주고 덮어주는 리더의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또한 그리스도의 마음이지 않을까요? 어쩌면 자격도 없는 장그레에게 어떻게든 정직원 배지를 달아주고자 모든 원칙과 틀을 깨면서까지 그렇게 고군분투했던 상사의 모습처럼 말이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이렇게 부단히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자들이 하나둘씩 세워질 때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갈등과 문제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열정과 열의가 있느냐는 것이죠. 공동체의 변화는 결코 한 사람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직 모든 이들이 헌신과 섬김과 희생과 포기가 수반이 될 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공동체의 성숙을 위한 길은 결국 희생입니다. 희생, 포기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섬김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동광교회에 지나왔던 그 발걸음의 흔적들을 보면은 그런 순간들이 참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수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런 문제 없는 듯 하지만 자세히 우리의 상황들을 직면하다 보면
갈등의 문제가 그 문제의 뿌리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동요하지 마시고 제 말씀을 좀 혼란스럽지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를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헌신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를 살려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변함없는 사명이요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갈등 속에서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부단히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따라가는 초대교회와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오늘도 사모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끊임없이 간구하는 우리의 교회,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그 마음을 닮아가는 선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또 오늘도 믿음의 공동체,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떤 혼란과 또 이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전염병으로 인해서 교회가 많은 것들을 어려움을 경험하고 지나가고 있지만 그 어려움을 넘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쫓아 나아가는 우리의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앞에서 오늘도 승리하며 우리의 동강교회를 위해서 또 선한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로 또한 승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